14장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27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 속장님들이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슨 친목회 모임이나 또 세상의 동창회 모임에 가서 무슨 임원을 맡고 장을 맡는다고 하는 건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화평을 매는 줄로 우리를 잘 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는요 항상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신령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잘 섬겨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속장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낮 예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찌할까? 그러면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모여서 모든 행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 저 뒤에 부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한번 시인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모여서 속회를 볼 때도요, 여러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속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그렇게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은사로 모임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낮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똑똑한 지혜가 많은 지도자가 아니라 덕이 있는 지도자. 세상으로 얘기하면 덕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방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오늘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무조건 찬송을 해요. 그리고 한 주일에
제일 찬송을 많이 하는 시간은 언제냐? 그건 금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30분 찬송을 한다고 하는 건 내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주신 시간 중에 내가 한 30분을 하나님 앞에 온 찬양, 어떤 때는 무슨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불러?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는 특별히 무슨 예배예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속장이 됐는데 이 앞에 나서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찬송도 덕이 돼야 되고 계시도 덕이 돼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야, 내가 이 일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해서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 넘어가서 30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요,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잠잠하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 34절 이후에도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잠잠하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잠잠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시에 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잠하라니까 1절 교회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30절에만 보도요. 만일이에요.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면 다 같이 말해보면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언어 생활이 우리의 거의 모든 부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특별히 그걸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방언이라고 그럽시다. 11절에 가서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제 표현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외국인이다.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좋은 말로 외국인이지만 옛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인. 야만인이 누구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야만인이에요.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얘기가 내 얘기가 도대체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랬을 때 그걸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말을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지성인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야만인이에요. 좋은 말로 외국인이지 야만이라는 건 저 문 바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요? 낯선 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제가 목사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앉아갖고 뭐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저 목사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해대고 있는 거야? 그랬다면 뭐야? 내가 야만인이죠.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앞에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불어. 또 어떤 사람이 손으로 수금을 타. 그러면 피리를 막 불고 나팔을 불면 잠자던 사람들이 얼른 일어나갖고 야 기상하려는 나팔인가 보다 알아들어야 그 소리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수금을 타서 아주 손으로 관악을 연주를 하는데 얼른 알아듣고 아유 참 감미로운 소리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나를 아주 귀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나팔을 부는데 전쟁이 났다고 빠바바밤 불어대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불확실한 소리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신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는 먼저 하던 사람이든 나중 하던 사람, 오늘 같은 경우는요 30절에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래. 왜? 새로운 계시가, 새로운 말이 있나 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해놓고 딱 요 시간에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완벽하게 짜져 있던 예배가 고린도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서로 받은 바 은혜가, 지난 주간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와 이런 말씀이 내게 있었습니다, 간증 비슷한 예언을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그러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하루 종일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말만 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겠죠. 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건 무질서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덕이라면 두 번째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문화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분별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은 무분별한 영이 아니고 분별의 영이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말하다가도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31절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고 하나하나씩 예언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모임이 질서 있는 모임이죠. 질서 있는 모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건 뭔가 질서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했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니라 질서라는 건 차례예요.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요. 두세 사람이 순서를 정하고 서로 권교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얼마나 복된 모임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일꾼이 있다면 그건 온 세상의 정보를 다 말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꼭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또 다른 권면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권면을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독의 깊은 뜻은 내가 잠잠히 그 이의 심정을 이루어주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속도원이 나와서 시큰 얘기하고 그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도 권사님한테 다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위로받았어요. 그랬다면 오늘 난 잠잠함으로 인해서 질서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시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난 개인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왜?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있어서 달렸으면 그건 자기의 죄 때문에 달린 거죠. 그러나 100%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잠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교훈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얼른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막 저 이방 땅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 뭐예요? 슬그머니 피하여 다른 길로 갈 때도 화딱지가 난 거죠. 선생님, 저 동네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가갖고 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갔다면 그게 뭐예요? 잠잠함이라는 얘기는 말하는 순서도 양보함을 통해서, 가던 길도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33절,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화평입니다. 오늘 속장님들과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 단어를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는 덕이에요. 덕.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두 번째는 잠잠함으로 질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질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이 소개해요. 야, 얘들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무질서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질서라는 얘기는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어지럽다는 얘기, 어지러워. 왜 이렇게 무질서해? 그 얘기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길에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왜? 교통신호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교통신호가 법인데, 질서를 다 이루어주는 체계인데, 그게 없으니까 무질서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그랬을 때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아주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은 단순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4장에게 얘기한 건 뭐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죠?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어지러운 거야. 말씀 산을 벗어나면 넘어지는 거고, 길에서 벗어나면 외도가 되는 거고, 선에서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어지러움이라는 말은 안정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가 넘어져서 첫날이 됐다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배가 왜 넘어져요? 불안정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 우리가 인생 항해를 살아나가는데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오늘 찬양한 그대로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요, 우리가 항해를 계속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안정의 하나님이지 불안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질서, 어지러움이라는 말은 불안정이라는 말이에요. 불안정. 안정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콩툭 뛰면서 늘 무슨 일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할 때, 그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화평,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정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게 화평하는 일인가? 아니구나. 그러면 얼른 가서 사과해야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악수할 건 악수하고, 풀을 건 풀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그래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화평하는 일이 될 때, 내가 저 친구하고 내 이웃과 친척 가운데 불안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른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요, 이웃과 형제와 가까운 성도들 사이에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다투는 사람은 왜 다투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지, 알아서 내가 졌어 그러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왜? 다른 의의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완전히 나를 정복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그랬을 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나는 없어,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하고 분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그래요. 장성한 사람은 싸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애들은 계속해서 싸워요. 왜? 자기의 의가 자기의 모든 게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20절인가 보시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대신 지혜에는 어떻게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누구하고 적이 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어린애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어떠냐?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말만 해대. 어릴 때부터 그냥 옹알이를 시작해서 무조건 자기, 물론 애들 때는요, 야, 얘가 나보고 엄마라 그래서 그래갖고 너무 좋아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 애들이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면 야, 엄마 얘기도 좀 들어라. 아빠 얘기를 좀 들어라.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나서는 뭐예요? 아버지 얘기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어린애 때는 자기만 먹여달래. 맛있는 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꼭 미련한 돼지같이 자기만 먹어야 된다는 게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되고 속장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뭐예요? 나도 먹고 싶지. 그러나 속도원들에게 나눠주고 애한테 나누어주고 그게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은 나보다도 이웃을, 속도원을 생각해. 나보다도 위로 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걸 생각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요. 그 삶이 덕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이 업되시고 삶이 장성한 삶으로 감당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부딪혀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어지러운 걸 질서로 있게 하시고 이렇게 불안한 걸 화평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받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찬송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계시와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속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어지러운데 우리가 말하던 것 그치게 하여 주셔서 질서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잠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화평과 평안에 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속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의 항구에까지 안정하게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립니다.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의 장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속장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생각하게 하시고 속도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인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교회가 덕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례속을 구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의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복된 속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